바다 속에도 길이 있다. 그래서 제목만 들어봐도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로구나 결론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늘 정말 뭉클하게 하고, 또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삶의 세파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을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육지로 안 돌리고 이스라엘의 대열을 바다 쪽으로 모셨습니다. 가면서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바로가 따라온다면 바다 쪽은 갈 데가 없다. 피할 길이 없다. 우리는 100이면 100다. 뭔가 도망갈 근육이 있어서 움직인다고요. 이 3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되는가? 굉장히 모세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의욕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은 염려하는 대로 염려가 와요. 뒤에 초크병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로가 따라온다. 바로가 따라온다. 큰일 났다. 그러면 앞이 길이 있으면 우리도 좀 뛰어라도 가는데, 이건 뛰어가봐야 바다에 빠지는 길밖에 없어. 코너에 모인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바로는 말이죠. 이야, 이건 도가니든 쥐다. 너희들 어딜 도망가? 너희들 다시 잡아다가 니네들이 나를 섬겨야 돼. 이런 입장으로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러는 눈을 들어 본즉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자, 오늘 얘기를 좀 함축해서 설교를 할 텐데, 홍해를 건너는 이 영적 전략이 있어요. 모든 전쟁은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성장하려면 교회 성장 전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행복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려면 건강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돈을 잘 벌려면 돈 잘 버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요새 쉽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돈 잘 버는 법 딱 쳐보세요. 금방 나옵니다. 허리 아픈 사람 허리 고치는 거 병할 거 없어요. 막 그대로가 사실이라면 그대로 따르면 다 됩니다. 오늘 모든 데에는 이 길이 있는 겁니다. 길. 근데 문제는 뭐냐? 당황하면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당황스럽게 우왕좌왕하다가 세월 보내고 결국은 우리의 염려대로 우리의 인생이 끝장을 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늘 모세의 갖고 있는 전략,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전략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모세가 갖고 있는 전략은 뭐냐?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쉽지가 않아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을 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에 옆에서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확 바꿔놔요.
신앙을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It's okay. 괜찮아. 우리 애들 막 넘어져서 막 아프고 그럴 때 엄마가 쫓아가서 뭐라 그래? 많이 아프구나! 이러지 않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곧 안 아플 거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분석을 잘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넘어질 줄 알았어. 그래, 이 말에 가뜩이나 화나 죽겠는데 말이야. 우린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는다. 지금 여러분 두려워서 발발발 떠난 사람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기지개를 확 피고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내게 무슨 일이 닥쳐도 내 삶의 운명은 이긴다.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한테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이 최면도요 먹힙니다. 여러분, 공산당이요, 공산주의가요 이런 말을 해요. 모태똥이가 거짓말을 7번만 진짜처럼 얘기하면 사람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기법이에요. 그래서는 어릴 때부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모두가 어릴 때부터 다가서에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보이는 게 다다.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게 다다. 그걸 유물사관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게 답니까? 우리 지금 보이는 게 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교육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있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자연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동물, 식물, 광물, 우주 만물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천사입니다. 세 번째, 사탄입니다. 네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연의 세계에도 속해 있고 영적인 세계에도 속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터득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잃어버린 여러분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 걱정에 파묻혀 살고 원망불평하면서 희망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제 바닷속에도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 창세기,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수없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와 앉아 있는데 끄떡하면서 듣는데 결론은 뭐? 안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그 양반이 또 제자반에 와 앉아 있는지. 그건 뭐냐면 제자반에 있는 분이 그분을 어떻게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알코올 중독자인데 말이죠. 질문이 또 많아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질문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없잖아요. 깨끗 설명하면은 글쎄요, 목사님은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더니 기가 막히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를 보느냐.
내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서서 그러냐. 가만히 서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 길 잃어버리면요,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냥 가만히 죽치고 있으면 다 찾아옵니다. 누가? 구조대가 찾아오면. 그러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조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만 켜 있으면요, 그 신고하세요. 나 길을 잃었습니다. 그럼 금방 찾아와요. 차에 여러분 SOS 있잖아요. 딱 누르면요, 누가 튀어나와요? 경찰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 나 지금 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해서 차를 들이받고 여기 어디도 모르게 밤이라 가만히 계세요. 그런다 그분들이. 첫째,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가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치 추적 반드시 켜놓으셔야 돼. 그거 안 켜는 사람을 내가 알아요. 바람 피는 사람이. 영락 없어요. 도망자. 아, 세상 무서워요.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나 안 피나를 인공위성에서 그 쏘는 거 다 교착해가지고 부인 차가 오늘 몇 시에 나가나 안 나가나 그걸 추적하더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어폰을 꼈잖아요. 보청기를 꼈어요. 나 보청기를 껴서 이제 연세 보청기에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귀신같이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사는지 다 알아요. 이상하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원장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보청기는요, 이게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코나라고 하는 스위스 본부에서 목사님의 이 들리는 소리가 거기 다 입력됩니다. 그럼 나는 자기는 서귀포에서 목사님이 3개월 동안 무슨 이 소리를 어떤 방법으로 들었는가를 내 코드를 딱 치면은 3개월간 내가 들은 얘기가 다 나온다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뺄까 말까.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음담표절 하고 다녀요? 자기네 회사에서 팔은 보청기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중에 1순위가 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침 4시부터 끼고 밤 12시에 빼니까. 빼는 이유는 뭐예요? 잠잘 때는 이제 충전을 해야 되니까. 안 빼는 이유가 뭘까? 너무 잘 달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권사님 답 드렸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보청기 어느 회사 겁니까? 두 번째, 잘 들립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설교하는 거야. 묻지 말고 그냥 가서 들으면 돼. 너무너무 편해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미국 가는데, 이제 미국에 가면은 가서 이제 업을 시켜요. 그러면 저쪽에 영어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한국말로 들려요. 부럽죠? 내가 이 얘기를 CBS 이사장, 이름 갑자기 잊어먹었네. 그 잘생긴 앵커 있잖아요. 김학중 목사님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 보충기를 얘기를 했더니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 비서실에서. 목사님, 그 회사가 어딥니까? 번학입니다. 정말 영어가 잘 들립니까? 영어가 잘 들리라 한국말 잘 들립니까? 통역이 가능합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그거 파는 회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고서 연결을 시켜줬더니 맞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대지 말아요. 나대지 마라. 나쁜 말로 나대지 마세요. 우리 일 터지면 말이야. 누굴 찾아가야 내가 이 해결 받나? 누구한테 돈을 얻었으나? 누구한테 백을 쓰나?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 오늘 모세가 두 번째의 전략은 뭐야? 가만히 서서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이 서서라는 말은 야차보라는 말인데 자리를 잡고 죽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희는
어디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거기서 기도만 해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우리 열흘간 밤기도를 했잖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충만하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이 영적 전략의 두 번째는요,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이탈하면 범죄하는 거 아시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 11절 보십시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들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건 뭐예요? 지금 믿음의 이탈이에요. 믿음의 이탈. 우린 자리를 이탈한다? 실질적인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이탈하는 것도 이탈이지만, 이탈이 뭐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가 있다고. 목사의 자리. 자나 죽거나 새벽에 기어 나와야 돼. 방법 없어요. 이 담임 목사의 사명 첫 번째 4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쓰고 나오는 겁니다. 왜? 이 자리 지키려고. 내가 피곤하다고 전화해가지고 부목사 설교해, 전도사 설교해, 나 오늘 피곤해, 이래버리면 이게 이 교회 꼴이 되냐고.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 지켜야지.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말이지, 노름이나 다니면 그 집안 꼴이 뭐가 돼요? 엄마가 엄마 자리 지켜야지. 그래 애들이 제대로 밥 얻어 먹고 건강히 자라지. 목사는 목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어딜 가, 이 시간에.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범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투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이에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의 전쟁에 개입한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전쟁이 6월 25일에 터졌습니다. 6월 27일 날 메가더 장군이요 헬기를 타고 지금으로 말하면 오산쯤에 왔습니다. 오산. 서울 함락되기 직전에. 함락되고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 오산이 아직 함락이 안 됐을 때예요. 한 참호에 소년병이에요. 학교 다니다 끌려온 아이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신문 보고 알았어요. 총알도 없는 총을 들고 덜덜덜덜 떨고 참호에 있는 거야. 메가더가 묻습니다. 병사, 그대는 왜 도망가지 않았는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퇴각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수하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힘들고 죽게 되면 도망가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퇴각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해서 나는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메가더 큰 감동을 놓고, 이런 병사가 있는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 살려내겠다. 그는 다시 헬기 타고 일본에 건너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기를 길을 달라고 하나님이 인천 상륙 작전을 구상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라고. 우리는 다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값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리값. 우리가 자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진급은 좋아해. 진급을 좋아하는 건 이유는 뭐냐? 월급 많은 것만 좋아해. 여러분은 월급 많이 받는 만큼요 목숨 내놔야 그 자리 값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리 잡는 거 뭐 장을 좋아해. 장은요 생명 걸어야 되는. 이번에 7월 20일 날
제주 복음화 대회를 4년 만에 또 한번 해요. 그건 하루입니다. 설교의 황제, 전도 설교의 황제, 우리 이동훈 목사님을 강사로 저 컨벤션에다 5천석을 빌려놨어요. 회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5천석을 어떻게 채울 거냐. 다들 얘기가 서귀포가 안 채워지면 제주시에서 거기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성시호 대표회장으로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제주도 남쪽 서귀포 관할은 제가 일일이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동원을 하겠습니다. 남은 임원들은 모두 북쪽을 책임지시오. 그리고 회의가 9시에 딱 끝났어요.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목사님 그렇게 말 안 했으면 회의가 10시, 12시까지 갈 뻔했다는. 우리는 자리를 다 좋아해요. 그러나 자리는요, 책임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3년 동안에 33년을 이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왔다 갔어요. 그러나 나는 그래요. 끝까지 남는 자. 같이 시작하면 같이 끝을 내야지. 왜 도망가요? 하나님이 퇴각하라는 명령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보고 대충 그만하라는 명령했어요. 우리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는 이 막중한 명령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또 보실까요? 자, 13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첫째,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 보라.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뭘 봤어요? 애굽 사람들의 추적을 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바로 보는 데 있는 거예요. 시각에 있는 겁니다. 시각. 보라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주목하여. 우리가 문제가 오면요, 안 되는 사람은 딱 분석해 보니까 첫째, 적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바로 군대를 보면요, 오금이 절인 거예요. 앞에 바로가 뒷쫓아붙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바라보면 지는 겁니다, 벌써. 두 번째, 문제가 오면 우리는 환경에 집중합니다. 환경. 넘실대는 홍해 이 물결을 보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이 집중하는 게 뭐냐. 이쯤 되면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망 대상을 찾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무슨 원망이에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 말이야.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내가 일을 해보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지도자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일이 벌써 안 되는 기미가 보이면요, 벌써 탁 튀어나오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안 되잖아요.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지도자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원수 마귀가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갈 길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꺾어놓게 만드는 겁니다. 원망할 대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도자입니다. 애들이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막 대들잖아요. 왜 날 낳으셨습니까?
집 한 채도 못 빌려주는 부모가 부모입니까? 대학 못 보내는 부모가 부모입니까? 원망불평이 제일 먼저 오는 게요, 윗상급이에요. 부모. 교회는 누구예요? 목사. 교회 일 생기면 뭐냐? 다 목사들 삿대질하고 말이지 뭐. 가라 마라 하고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여러분, 대학 보십시오.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검해요. 교수 멱살을 잡아요. 여러분, 이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게 그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돈을 많이 갖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의 흉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네 번째는요, 문제가 오면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연약한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해요. 아유, 나 같은 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아유,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내가 괜히 투자해가지고 이 지경에 이르렀나. 이게 끊임없는 자학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헤쳐나갈 길은요, 보라에 있어요. 보라. 다 같이 보라, 보라, 보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벽을 봐도 안 되고, 환경을 봐도 안 되고, 원망할 대상을 봐도 안 되고,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연약한 자신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행하실 일이에요. 아직 홍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넘칠되는 파도가 바닷속에 길이 있는 것을 모세는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백성과 다른 입장으로 설 수 있을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아까도 우리 신앙 고백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 신앙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와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에 묻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무릎 꿇은 기도를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명을 이루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그도 두려운 겁니다. 인간으로 온 예수님도 두려운 겁니다. 십자가가 무서운 겁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게 방법이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함께 하지 못했어요. 장소는 따라갔어요. 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다 원해.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밤 9시에 이렇게 교회를 잠깐 들렸는데 차가 잔뜩 있어요. 우리 교회 토요일이면. 우리 40대, 50대, 60대 이 초반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리더들이 모여 기도해요. 10대 명이 모여 기도하는. 그건 뭐 누가 리더가 없어요. 누가 설교 없어요. 그냥 자원해서 1시간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모임들이
그냥 금요일, 토요일 날 모여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예배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믿음이 온다고요. 기도하면 믿음이 와요. 이상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막 걱정되고 막 염려되는데, 기도만 하면은 그냥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그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아까도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걸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신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져. 막 기도를 하면. 근데 기도 안 하면요 막 좌품 나고 졸리고 그냥 될 것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져. 벌써 사람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께서 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뜨거움을 주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철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제가 안수했잖아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갔잖아요. 이게 또 한 주간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회의를 끝나고 오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제주가 복음화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내 생명 드리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제주 땅에 온 지가 33년인데 아직도 10만이 안 되고 있어요. 6만 7천 명이에요. 지금 또 그것도 줄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제주도 복음화 10%, 10만 명. 지금 우리가 70만 명인데 70만 명에 여러분 10%면 뭡니까? 7만 명이 안 되네. 7만 명.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대가 부풀러 올라요. 아멘. 기대가 부풀러요. 그리고 상상의 날개가 펴지는 거예요. 상상. 그러니까 제가 이 성시와 대표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막 상상해. 그러니까 우리 스테파는 다른 목사님들이 힘들대요. 못 살겠다. 대통령 갈아치자. 옛날에 한마디 나왔죠. 그러니까 뭐라 우리 한두 번에서 갈아쳐도 별 볼 일 없다. 우리 제주도 목사님들이 저같이 일하는 분들이 목사님 그만 좀 일 좀 저질러서 일 좀. 너무 목사님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좀 조용히. 아마도 내가 이제 올해 임기 끝나면 제주도 한동안 조용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더 뜨거우실 거예요. 이제 밖에서 하는 거 안으로 치고 갈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지금 더러는 목사님 이제 회장 좀 그만하시고 이제 교회 좀 돌보십시오. 이제 말년입니다. 말년 좋아하네. 말년에 내 몸을 불태울 거예요. 깡그리 불태울 겁니다, 여러분. 깡그리 불태울 거예요. 그걸 뭐래? 산화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각오들 하셔요. 지금은 제주도 전 교회를 끌고 가느냐고 내가 벅차지만 이제 다 내려놓고 내 교회에서 나머지 4년간은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요. 이게 왜 올 수 있느냐? 새벽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나도 나올 때는요, 죽지 못해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오늘도 잠깐 눈 붙인다는 게 벌써 30분 후딱 가요. 불이 나게 왔습니다. 그러나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한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 오늘은 6.25 72주년이 어제였습니다. 오늘 저는 의도적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바닷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6.25의 참화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6.25 지나고 우리는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이제 세계를 이끌 나라로 이미 선정됐습니다. 세계 모든 미래학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헐조선이래. 대한민국 희망 없대. 그렇지 마시고.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는 퇴폐하고 추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3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굳게 서라, 3번째 바라보라. 누굴 바라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큰 일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생전에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사명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벅차오르냐 이 말이에요. 내 한 목숨 바쳐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낸다고 그러면 우리의 자자손손이 받을 복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그냥 왔다가 가겠습니다. 그저 그냥 목사님 뭐 좋은 교회 와서 한라산, 오늘 한라산 안 보이네. 여기 오늘 관광 오신 분들 잘못 오셨습니다. 날 좋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보려고 오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 오늘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점점 경제는 위기 가운데고 정치는 혼돈 속에 빠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